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뭘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물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면은요, 어제 우리 1월 첫째 주에 오실 서달수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좀 많이도 홍보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모시고 좀 와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조금 독특한, 저처럼 독특한 분인 거 아시죠? 그분도 조금 독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발생된 일입니다.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 지금의 의학적인 용어로 척추 후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글자가 뭐가 있죠? 곱추. 그 병이에요. 곱추를 병을. 근데 뭐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후천적으로 된 건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척추 후만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병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후천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요즘은 척추 후만증보다는 어떤 병이 더 많냐면 척추 측만증이 많죠.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반듯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 찍으면 요렇게 돼 있대요. 예. 요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다 있대요. 근데 이 척추 측만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셔야 돼요. 삐딱하게 앉거나 이게 현대인들이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척추가 무게중심을 견디지 못하고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척추 측만증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면 디스크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시라고요. 아 그래요? 이미 고장 나버렸어요. 이미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이 척추 측만증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척추 후만증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선천적으로 그럴 수 있고 무려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18년 동안 이 아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보통 이 13장의 이 척추 후만증에 걸린 이 척추병에 걸린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맞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뭐가 문제냐.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불쌍한 여인을 두고 고쳐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관점을 달리 할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 이 꼬부라진 여인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들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여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10절 말씀 먼저 볼게요. 성경 말씀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 배경인데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지금하고는 주일 개념이 좀 달라요. 이때 당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지금 그 교회력이 아니라 일반력으로 따지면은 뭐 토요일인데 옛날에는 토요일이었어요. 아무튼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에요. 쉬는 날 주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서? 회당에서. 회당은 어떤 공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주일날 교회에서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은 늘상 하시는 대로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설파하고 계셨습니다. 독특한 점이 여기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척추병에 걸린 여인은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감당해야 돼요? 온갖 수모와 손가락질을 다 감당해야 돼요. 이때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병이냐? 누구한테 벌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그 쪽팔림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감당해야 돼요. 야, 저 여인 예배 드리러 왔다. 저 꼽주병 걸린 여인 왔다. 왜 오냐? 저 죄인이 여기 왜 오냐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수모를 무릅쓰고 뭐하러 왔다라는 게 중요하냐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우리는 이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여인이고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더니 12절 말씀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교회 구걸하러 간 게 아니에요. 구걸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뭐라도 얻을 게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뭐하러 갔냐?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리고자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 혹시 병고침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여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 제목 올려드리려고 교회에 나왔을까요? 물론 그것도 제목이었겠지만 1번 제목은 아니었어요. 왜? 1번 제목이었다면 몇 번 와서 자기가 병 고침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포기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예배해도 안 되는구만 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멸시와 천대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드렸어요. 이 여인의 목적은 딱 하나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1번 목적이었어요. 이게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번 목적이 그것이었던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들 펜 있으면 거기다가 적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좋아서 날뛰는 것도 아니에요. 허리를 편 다음에 1번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늘상 와서 예배드렸던 목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병 고침과 상관없어요. 병을 고쳐주셔도 영광, 안 고쳐주셔도 영광, 오로지 영광. 내게 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 받은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난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은 일단 기적이라는 것은요 뒤로 보셔요. 뒤로.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러 나오신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을 보고 우리가 한번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1번 병고침이 목적이신 분들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1번 목적은 뭐냐면 1번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 정말 부족하고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를 쓰실 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제목 하나 가지고 먼저 올리셔요. 그 제목을 올린 다음에 하나님 곁가지로 MSG 좀만 첨가해 주십시오. 제 병도 좀 고쳐주시고
제가 아픈 것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우리 가족 간에 뭔가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2번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면 2번은 듣지도 않으셔요. 네가 너 좋으려고 기도하는 거 나 그거 안 들을래. 왜? 이거 하면은 너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러셔요. 근데 1번 하나님께 영광이면은요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꼽주병에 걸렸던 척추병에 걸렸던 이 여인의 기도, 이 여인의 예배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이 여인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었습니까? 내 영광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혹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랬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삶의 고백, 이 척추병에 걸렸던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